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떨리지 않으시냐고. 너무 떨린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부담감을 안겨주시고 제게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부터 한 달 동안 주님의 교회를 쭉 출석을 해봤어요. 이제 11월 달에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쭉 지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봐왔습니다. 매주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어떠하냐? 그래서 저는 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마다 교회가 분위기가 어떠하냐? 교회 분위기가 어떠하냐?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테스트하시나, 이거 답을 잘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1월 마지막 주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냥 까먹으셔서 다시 물어보신 거구나.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기억하시게끔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제 교회에 쭉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성탄 준비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막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교회가 살아있구나. 주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구나. 이거를 참 느끼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제 중고등부 현아라는 학생이랑 이야기를 쭉 했는데 기말 시험이 다가왔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말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방학. 학생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 방학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매주 느끼시죠? 주말이 다가왔느니라. 그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또 뭐가 있죠? 월급날. 매일 퇴사를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도 월급날만 되면은 그래, 일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 기대하는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에게 방학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방학이라는 게 직장인에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전혀 관계없는 소식이죠. 학생들이 방학을 하든 말든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가끔 부러워나 하겠죠. 쟤네들은 방학했구나. 나는 오늘도 일을 하러 가는데. 방학은 학생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직장인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주말은 어떻습니까? 학생도 기뻐하고 직장인도 기뻐하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말에 피자집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주말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때는 주말이 제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냥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요. 너무 바빠서 주말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렇듯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학생에게 기쁜 소식은 직장인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주말이라는 게 직장인과 학생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주말에 일을 하는 알바생에겐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또한 영원한 기쁜 소식도 없는 것 같아요. 방학 그냥 좀 놀아볼라 하면은 다 지나가 있습니다. 주말 그냥 이틀이 하루처럼 흘러가요. 월급날이요, 밑 빠진 독에 그냥 물 붓듯이 다음 날만 되면 카드값 나가죠. 뭐 나가죠? 세금 나가죠. 남는 게 없습니다. 단 하루만 기쁘고 다음 날만 되면 또
속을 썩이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영원한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며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기쁜 소식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과거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과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왕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졸지에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도 나라 잃은 그 슬픔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픔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도 그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속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배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였고요. 여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던 기쁜 소식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초강대국을 잃었던 것처럼 그때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금 누리게 되겠구나,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이 되어 로마를 깨부시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로마를 그냥 탁 혼쭐 내시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고 바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기대였고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곁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들 곁에 항상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고요, 그들과 함께 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왔던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셔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복음 그리고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말 한 방에 로마의 그 손에서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복음이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복음이고 북한 사람에게도 필리핀 사람에게도 러시아 사람에게도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